오늘 주는 주일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향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우리부터 발끝까지 갈보리 십자가에 설신 그 피가 방울방울 오늘 영혼들의 영혼을 떨어지길 원합니다. 온 영혼이 깨끗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결한 영 가운데, 성결한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인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영혼 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다 깨져나가길 원합니다. 이 자아가 깨져나가길 원합니다. 성인 말씀을 받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받을 때 성님 그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 너무 부족하고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세우셨으니 하나님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고 우리 학생들 동대님 집사님 권사님 올 하반기는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오늘 24 우리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구원받음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자 시작.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할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죠. 우리가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다른 사람, 왜 당신 감사하지 않냐고 그런 말 한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감사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내 영혼아 감사가 올라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신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뭐 우리가 내 마음에서부터 찬양함으로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주신 은혜가 큽니까? 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평생의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진열장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자기의 베푸신 너무나 놀랍고 크신 그 은혜의 몇 가지를 추려서, 그 진주를 추려가지고 그걸 마치 그 기억이라는 금사슬에 꿰어서 감사라는 것을 목에 달고 있듯이, 이게 이 본문의 표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감사라는 목에 달고 있는 그 진주를 볼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주가 있어요. 여러분 반지를 보면 반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죠. 네?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그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어떤 감사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 회복이 될 때 새로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감사 답시다.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생명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삶에 어렵고 힘든 일도 뭐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이 죄사함에 대한 은총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첫 번째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 같은 목걸이를 지면서 가장 중요한 감사, 그게 3절, 오늘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나오는 이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발이 안 되면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감사, 다윗에게 내 영혼아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이 감사,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큰 죄를 졌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살인죄, 완전 범죄를 하려고 간음죄만 아니라 그런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거예요? 야, 내 모든 죄를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감사가 있습니까?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다른 감사가 안 돼요.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뭡니까? 불평,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못마땅합니까?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안에 그것은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구나. 내가 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받았던 이 감사. 많은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이걸 모르니까 내가 죄 용서받았다고 말은 듣지만 그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죄책감, 죄의 중압감, 압박감에 들려서 옵니까? 진정한 평안이 없. 여러분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마음에서 오르는 샘솟는 기쁨,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만족이 없습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모자랍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냔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만족하냔 말이에요. 왜 이게 없습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마음이 답답합니까? 이 죄사함의 은총,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리며 내가 눈물이 흘릴 정도로 감사할 수 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왜 없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갖다 준다 한들 그 웃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진성철 차려준들 그가 맛있게 먹고 기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린 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죄사함의 은총,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았구나. 내 모든 죄를, 이 뜨거운 마음이 내 바운바탕에 사로잡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물질로 축복을 받아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해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도원들 응답이 돼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걸 왜 안 해주세요? 여전히 뭡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9가지를 다 해줘도 한 가지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9가지가 다 안 돼도 한 가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가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바탕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자기의 고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넘기세요. 스스로 뭡니까? 자기의를 계속 고집하며 있는 어떤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따라서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말씀드려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바위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고, 바위 같은 마음밭이 있고, 가시 같은 마음밭이 있고, 옥토 같은 마음밭이 있다면 이 바위 같은 마음밭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뭔가 고집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똘똘 뭉쳐놓고, 여러분, 자기라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 자아를 깨트린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더 강하게 만들어 꽉 움켜쥐고 놓질 않아.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 이와 같은 고통이 계속 따르는 가운데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에 섰을 때 의롭다 주장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자기 죄를 놓고 우리는 각자 갖고 있는 내 자아가 있어요. 자, 이런 자. 자 아시죠? 자. 이 자로 내 죄를 지는 거예요. 누가 비교해서 옆에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아니면 내 남편, 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성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를 여러분 가지고, 자기의라는 자를 가지고 여러분 재면 안 돼요. 누구 자를 갖고 재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자기의라는 자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나아. 나는 누구보다 나아. 근데 여러분, 이게 의입니까? 이게 기준입니까?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버리시란 말이에요. 자기의라는 자를 버리시란 말이에요.
누구의 자로 재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로 재시. 하나님의 자로. 하나님의 자로 나를 잰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지 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이 되고 목사가 돼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보다 여러분들 거룩할 수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자로 재셔야 되는데 엉뚱으로 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로 잰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자를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 욥기 25장 5절에 하나님의 자가 나와요.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이라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달을 보십시오. 달이, 구름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여러분 휘황찬란합니까? 얼마나 맑습니까? 저 총총한 달, 별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이신 하나님 앞에 해를 하나님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티끌만도 못한 이러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레같이 기어다니는 인생이 뭘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실 그 롯데타워 123층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작은데 꼭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둡게 올라가 보세요. 그럼 사람이 뭐예요? 걸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같이 구더기같이 꾸물꾸물 기어다니듯이 하나님 볼 때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무슨 의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벌레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 자, 자기 의.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데 넌 이렇게 하냐? 넌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 다 뭐예요? 자기 의.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저 달이라도, 저 총총한 별이라도 의롭지 못하거든 하물며 이 벌레 같은 인생, 이 구더기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이냐.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 2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벌레 같은 존재, 구더기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욥기 9장 20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누가 나를 정죄해요?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령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 입이 나를 정죄해. 우리가 내 자신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더러운 놈, 나같이 약간 누가 얘기해요? 내 자신 얘기해. 내 속에서. 그럼 밖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내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양심이 이 더러운 놈아, 이 약한 놈아, 이 음란한 놈아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에게 내 입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사단에게. 야,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딨냐? 욥은 자기도 그렇게 의로운 줄 알았어. 자기도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욥은 우리보다도 더 의로울 수 있어요. 율법에 저촉됨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철저히 예배하고 철저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욥기 3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넘기세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네가 내 심판 앞에서 내 심판을 피하겠느냐? 네가 스스로 어렵다면서 나를 불의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내 심판을 피하겠느냐? 네가 스스로 나를 불의하다면서 네가 어렵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때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 그걸 불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해봐라. 네가 지금 내 심판을 피하겠느냐?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말하겠느냐? 욥이 어떻게 합니까? 들고 완전히 싹 깨어지는 거예요. 뭐가?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욥기 42장 6절 말씀에 깨어지죠. 이제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티끌이 뭡니까? 완전히 범죄했을 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는 회개합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거두어드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지금 욥이 뭐예요? 자기의 의롭다 말하는 그 양심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심을 두고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조그만 선행을 두고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뭔가 조그만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인품을 두고 나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여러분 누구보다 조금 좀 착합니까? 누구보다 좀 전한 일을 했습니까? 누구보다 좀 정직합니까? 이게 싹 깨져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구더기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자기 자아 갖고 나가지 마십시오. 이거 버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기준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내 마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아직까지 내가 자랑할 게 있고 뭔가 내가 나댈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시작. 크게 시작. 뭐예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이게. 아직까지 뭔가 내가 자랑할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좀 누구보다 나. 이 사람이 뭐예요? 뭔가 나댈 게 있다면 여러분 교만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중에 뭘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습니까? 대접받고 싶습니까? 뭐 받고 싶으세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사랑받고 싶죠? 저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세요.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셔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그냥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기도하지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대적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이다. 아멘. 주시느니라. 자,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누굴 대적합니까? 교만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세요? 대적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선악과기 때문에. 네가 이거 같이 먹으면 이거 먹으면 선악, 너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과 여러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요? 교만이. 그럼 교만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뭐예요? 대적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랑받으려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뭡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 깊은 곳에 마귀적 이 습성이 딱 꽈를 두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뭡니까? 자기 의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그럼 뭐예요? 누구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도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대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맞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아직 안 끝나고 있습니까? 이 교만이 깨져나가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교만이 깨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 마음은 왜 하나님 앞에 나올 꺼려하느냐? 예수님 가진 것처럼 빛으로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빛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 있는 악이 드러날까 은근히 겁이 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악, 어떤 악이에요? 이 교만. 나는 좀 의로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양심대로 살면, 뭔가 요 정도 하면 하나님 뭔가 받으려는 이 교만한 마음. 여러분, 예수 옆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만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이 감춰진 벨이 싹 벗겨져야 돼요. 그 타락한 본성이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추는 이것이 벗겨져 나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걸 철저하게 이것을 여러분 깨트리지 않으면 이 교만이라는 자기를 베일에 가려놓고 하나님과 대결하라는 거, 대결. 그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바위 같은 마음. 그게 바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지 못합니까? 누가 역사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 있기 때문에 바위 같은 마음, 내가 주인된 마음, 내 이 자기의,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최고야. 여러분 이거 싹 깨트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깨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영경님께 십자가라, 십자가. 여러분, 내 내면에 뭔가 드러나는 걸 누구든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내적주의 하다 보니까 전에 자기 집에 뭐 좀 치부가 드러나는 것도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전에는 하다가 그래 내적주의 안 해요, 지금. 여러분, 다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지금 이런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레같이 너덜너덜한 저를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드러난 만큼 여러분 감사한 거 있다 하지 않나요? 우리는 뭐예요? 이걸 베일이 가려놓고 싶은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 자기 의로 봤을 때 너무나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다 깨트려버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냥 싹 이 사를 하나님 내가 싹 깨트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이 껴지지 않는 이상 내가 죄용선 받았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내가 처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맞설 수 없는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엔 정확한 복음의 진리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사람이 뭡니까?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피장파장이에요. 다 뭐요? 죄를 범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뭡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모든 사람은 뭡니까? 다 너나 나나 다 죄입니다. 죄볼게요. 인간 서로 죄보지 마세요. 네가 나니 내가 나니 이거 죄보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벌레 같은 존재, 구더기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자로 여러분을 제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저 위에 몸짓겨 피 흘려 죽였어.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 그 피값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고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의인이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도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해요. 다른 종교도 자비란 말을 해요.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 답사 하나님의 의.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결국? 다른 종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이 자기가 죽든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몸짓겨서 너를 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신이 죽어서 그 피 흘려서 그 피로 살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다른 종교는. 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뭡니까? 그 아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 그 피값을 드려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내가 그 아들의 죽음의 피값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더 이상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지금 죽어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죽어도. 여러분, 이런 영원한 복을 받았는데,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는데, 영원한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뭐가 안 맞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감사가 나오지 않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금요일 집에서도 말씀드렸죠? 바위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의, 자기가 만든 틀,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면을 받기 전까지 어떤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준 그걸 찾아요. 없는 걸 찾아서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이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제 두 손 듭니다. 전부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 두 손이 들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않으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구원받은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겁니까? 이 구원만 생각한다면 다른 게 뭐 그렇게 불만족스럽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예수님으로 쫓아내고 모든 질병도 예수님으로 쫓아내고 모든 삶을 지는 환경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임해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금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이 한마디면 거기에 막 가슴이 막 분노 가운데 막 치솟아 오르고. 여러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바위를 깨트리십시오. 자아를 깨트리십시오. 주님, 내 깊은 곳에 있느니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부여 주소서 찬양 드리면서 주님이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잘 드리면서 내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나를 쪼개내십시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주옵소서. 오 아버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하늘의 달도 저 총총한 별도 하나님께 의롭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아, 나라는 존재, 스스로 뭔가 내가 의롭다 느끼는 고집스러운 뭔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깨트리십시오. 주님, 내 자아를 깨트립니다. 내 교만을 깨트립니다. 사람으로 기준 삼아서 자로 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길 원합니다. 산산이 부서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내 삶에 주어진 것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깊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아버지, 지옵소서. 손 오 성님 역사에 영원한 영혼 오 주님, 오 성령님,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했던 삶이 크리스찬인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 닮은 모습보다도 내 깊은 곳에 있는 바위 같은 그 마음, 자기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고집스러운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 그것이 깨어지지 않아 결국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진짜 하나님 반지의 보석 같은 것은 진주 목걸이의 최고의 진주, 영롱한 진주 같은 그 모습은 내가 죄사함의 은총인데, 하나님 이것이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내 자아를 철저히 깨끗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서 뭐가 좀 불편하다고, 좀 뭔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정말 맛있는 밥을 먹듯이 단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적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첫째 회개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